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 혼자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와처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질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귀신들이나 마귀들도 다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그 시험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권세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구덩이나 부적경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또 허락하시면 지금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아들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파라는 옆에서입니다. 크레토스는 변호하다 도와주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를 도와주겠다. 우리를 떠나가지 않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왕이 있었는데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 만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들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고요. 성전 문이 다 젖어 버렸습니다. 온 시내에 우상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쫓겨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되는 첫날부터 성전문을 열어놓고 우상을 타파하고 제사장들 다시 모셔다가 섬기고 11조 예물을 드려 창고를 지어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예물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대충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지만 아침에 일하고 오는 그런 신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말씀 앞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심령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은혜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찾으시고 기어코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충성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형통한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자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신자는 누구든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마음과 몸을 다해서 몸을 다하는 것을 얘기해요. 충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를 갖고 있죠. 마음 중심에 마음과 온몸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온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충성이라고 해요.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멋진 신앙생활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들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이요. 대충 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으로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충성을 했어요. 마음을 다했어요. 목숨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32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앞에 있는 글씨만 읽어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 왕은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는 충성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모든 일을 충성했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작게 첫째를 보면 그는 다시 성전문을 열고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좀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엉망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강대상에는 썩은 건전지가 녹슬어서 물이 질질 나오는 건전지가 수두룩했고요. 벽에는 벽들의 페인트들이 커튼을 젖히면 우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매월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려서 교회를 수리하고 교회를 가꾸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사람이 들락거려야 됩니다. 교회는 늘 예배 시간마다 새벽에도 사람이 들락거리고 어디 보수할 것은 없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닫혔던 문을 열었어요. 성전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문을 닫고 그 문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세워놓고 온신의 우상을 세웠지만 그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었어요.
역대하 29장 3절부터 보십시다.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여러분, 성전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제왕들은 성전에서 섬길 수 없어 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3절부터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되는 첫날에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부임하는 그날부터 이후 불문하고 성전문을 열어놓고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했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되는 첫째 해 첫째 달에 첫날에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루었던 모든 우상들 다 없애고 그가 왕이 되는 첫날에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렇게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성전 안에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성전 안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혁대를 풀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했던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7일 지킨 후에 그것도 부족해서 7일을 더 즐겁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긴 세월 동안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유다 나라에서도 성전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다시 규례대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온 땅에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1일이 1월 14일 정도가 유월절인데요. 이미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것이 이거 부족하다 싶어서 일주일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기로 그들이 맹세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30장 23절인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앞에 있는 화면은 없는데 30장 2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구애받지 않아요.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조정합니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조정하시지. 예배가 막 길어도 몇 날 며칠을 해도 그런 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또 7일을 지키는데 즐겁게 지켰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14일 동안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부흥회도 3일밖에 안 하는데 일주일 하라고 하면 누가 요즘 그렇게 하냐고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쁜 농사철에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시내에 있는 우상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들을 없애버리고 제장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들의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11조를 거두어서 쌓을 것이 없는 정도로 제장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창고를 지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하 31장 5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재앙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11조를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4절 31장 4절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또 5절에 가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을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렇게 쭉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 더미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에 가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봅시다. 20절부터 뜻을 생각합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어떻게 되었죠?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막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요.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들고 섬기는 일에 제장들과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율법에도 계명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율법에도 계명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아세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율법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행세요. 한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도 아니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행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도 이런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나에게 형통한 복을 안 주냐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적당히 하실 거예요. 적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리십니다. 그 정도는 악인에게도 행하세요. 그 정도 우리가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할 처지에 있었는데도 마지막 유다의 패망의 시기에 그가 형통한 복을 받은 거예요.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시작. 신자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시험이 다가옵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닥쳐와요.
언제나 시험이 닥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언제나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부터 부탁을 하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멸을 가져오는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세요. 하나님 욥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형통해서요. 히스기야 왕이 충성해서 율법이나 규례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전을 정말 수리하고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가 형통하고 계속해서 형통해야 되는데 그 형통할 때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적들이 침략해 와요.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 패망했는데 북이스라엘 패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유다 온 이스라엘 성을 애워싸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32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모여 점령하고자 한지라. 작정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어떤 후에죠? 어떤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섰을 후에 그리고 형통하게 된 후에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책들을 다 세워서 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32장 3절과 4절에 보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절 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영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박의 모든 물 고는들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고는가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물 근원을 다 막고 시내를 메워버렸어요. 적들이 와서 물 없이 얼마나 버티는가 한번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무너진 성들을 다시 보수하고 외성을 쌓고 밀로를 건축했어요. 밀로는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인데 허물어진 것들 가득 채워서 평평한 땅을 넓혔어요. 그리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다시 세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방법들을 다 했어요.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5절부터 6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이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어요. 물을 막았죠. 물이 없게 적들에게는 물을 하나도 주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성벽을 다시 보수했죠. 망대는 망을 보는 높은 대예요. 높은 망대를 높이 쌓고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가 망을 보게 했죠. 그리고 무너진 것, 허물어진 것을 가득 채워서 밀로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은 아수르 왕의 군대에 비하면은 이건 군대도 아니에요. 사람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아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작은 나라예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곧 패망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해요. 야, 저들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저들과 함께한 신보다 우리와 함께한 신이 하나님이 더 크다. 저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줘요. 백성들이 그 모든 말을 믿고 히스기야 왕을 따라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역대하 32장 7절부터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들을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에 가면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현실. 적들이 포위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무너질 처지에 있었어요. 이제 곧 무너질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그들과 함께한 이보다 더 크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지도자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부르짖느냐?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길을 주셔서 그리고 그 들을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더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없었어요.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안심하니라. 그게 두렵고 떨렸어요. 나라가 패망할 위기에 있었지만 온 성이 적들에 의하여 포위사고 망할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과 싸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 대신하여 싸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안팎으로 몰려오는 적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보실까요? 셋째, 신자는 목회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유다를 패망시키러 왔어요. 그리고 나라가 패망할 처지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방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독려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가 직접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목회 가운데 말씀만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사고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은 입 밖에 대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 말씀과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혼자 기도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말씀 없이, 선지자 없이, 말씀 없이 기도해요. 말씀과 어긋난 기도도 해요. 말씀과 떠난 미신적인 기도도 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그 한 장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상이 이단이나 여러분 잘못된 미신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반드시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라고 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봉사들이 멀리 먼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면 성도들이, 믿음 좋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부흥회 설교가 잘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신자라면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서 목회하고 더불어서 부르짖고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아수르 왕의 지휘관들, 군대 장관들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서로 장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 아수르 땅으로 갔는데 자기 아들이 아수르 왕을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32장 21절부터 23절인데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뭐죠?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부끄럽다 이 말이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을 때 누가 죽였죠?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이 이 말이죠.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수르 왕이 부끄러워서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 왕궁에서 신전에 들어가 엎드려 있을 때 막 기도했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복을 주세요. 22절부터 보세요.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구원하시고 이제 보호해 주셨어요. 앞으로 계속 보호해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 가면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전쟁은 이제 끝나고 전쟁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린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드렸어요? 여러 사람. 여기 여러 사람은 이방나라 사람일 거예요. 이방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일할 수 있다면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와서 여러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는 뭘 드렸어요? 보물을 드리 보물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보물을 드렸어요.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어때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들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미쳐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미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교회에서 막 잠을 자면서 절에하면서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 붙잡으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음성 들릴 때까지 붙잡으면서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매 맞아가면서 호적에서 파낸다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막 내가 갖고 다니는 성경책 찢어내면서 그런 모욕을 타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대충이에요. 대충. 우리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생활에 하나님도 흉내만 내죠. 흉내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일에 충성했어요. 충성한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이기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 드리게 하고 여러 나라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고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교회가 무너질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오직 진리 우리 성령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받았던 이런 형통함과 보물을 드림과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더러운 몸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때 더럽다 그런 심령이 아니라 죄 있는 심령이 아니라 정결한 심령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우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한 가지 소망, 할 소망이 있으니 주님처럼 거룩하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우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평안의 반주에 맞춰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목숨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내 뜻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희생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 왕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형통하는 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적들이 나라를 패망시키려 찾아왔지만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모든 보물을 사람들이 가져와 히스기야 왕에 드리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직 믿음을 고백함으로, 어떤 환경과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환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겹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그런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반드시 코로나와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존귀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작정한 대로 하나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인색함을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기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일주일을 지키고 또 일주일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물질 때문에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들어나가도 어디로 가든지 저들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하나님 자유롭게 되는 날들을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일에 충성하여 형통하게 되므로 형통하여 시련이 닥치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을 갖고 선지자와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하여 응답하여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안국교회와 저들의 자녀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된 것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